이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의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감옥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AD 61년경 봄에 그 추운 겨울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한 7년 후에 감옥 생활을 하다가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게 되죠. 바울이 옥중 안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의 형편이 어땠느냐? 여기서 말하는 소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남아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라고 말하면 지금의 터키의 서부 지역,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아시아의 교회의 형편이 어땠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유대인들은 오래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처음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중 안에서 그 갈등 속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쓴 내용들이 가운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읽을 때는 그냥 어쩌면 생각 없이 읽으셨기 때문에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과연 갈등 속에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감옥 안에서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4장 다 읽기는 그렇고요. 2, 3, 4절, 5절 거기까지만 한번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좀 합심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 되자 이거죠. 우리가 함께 가자 이거죠. 저는 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올 한 해 우리들이 한 연합이 돼서 공동체가 돼서 지체가 돼서 우리 함께 힘있게 2020년을 출발하는 새해의 신년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곳에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3편 1절에 여러분도 암송하는 말씀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본다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각계 전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형제가 같이 연합한다는 게 얼마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이들이나 오늘 이런 예배, 어린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성가대나 우리 다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정말 분열되어 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름답지 못해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의 표정이 속상한 표정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표정인지 정말 속상하지 않아요? 교회도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연합이라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니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 오늘서부터 여러분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잠언에 보면요, 전도서에 보면 4장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추운 겨울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도 누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게 동역이고 이게 공동체에 가질 수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사모님이 아기 신혼부부 때 목사님이 회의하러 어디 서울에 가거나 그러면 그 깊은 산속에 혼자 살 때 그렇게 무서웠대. 그렇죠. 사모님 혼자서 산속에 있는 게. 근데 언제부터 안 무서웠냐면요, 아기 낳고서부터 안 무서웠대. 왜 안 무섭냐 그랬더니 아기가 있으니까 안 무섭더래. 여러분 아기가 뭐 도움이 돼요? 그 갓난아기가 무슨, 그런데 누가 하나 있다는 게 그렇게 든든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교회.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를 따라서 세겹줄은 삼겹줄이잖아요. 이 삼겹줄이라는 건 삼겹살, 다시 번역해서 할게요. 삼겹살은 맛있느니라. 성경을 안 읽은 것들이야 다. 무슨 삼겹살이 맛있어.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맛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하세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래요. 함께 연합하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는 지혜의 글이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글이고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거지가 부잣집 랍비집에 가가지고 등이 가려워가지고 긁으려고 그러는데 손이 안 닿아. 그러니까 부잣집 대문에다가 대고 팍 긁는 거야. 저는 이 손이 안 닿는다는 얘기만 나오면 울진의 어느 할머니 집사님이 생각나요. 제가 울진 갔을 때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울진은요 참 살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천공항에 가서 자녀들 동남아 가라고 비행기 태워주고 자기가 집에 도착하면 자기보다 자녀들이 먼저 도착해 있다는 거야. 그렇게 울진은 교통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울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울진 지도, 여러분 지도에 울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그 울진이 어디 있느냐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보러 그래. 목사님 오른손으로 이렇게 대시고 왼손으로 손 잡아보래. 앞만 잡아도 안 잡히잖아요. 거기 안 잡히는 데가 울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울진은 외진 곳이고 참 교통이 불편한 곳이에요. 이게 안 잡히면 긁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지가 그냥 안 되니까 문에다가 막 긁으니까 주인 납비가 보니까 이거 남의 집 문에다가 등을 긁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집으로 불러들여서 목욕을 시키고 맛있는 거를 주고 선물도 싸줬어요. 근데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그 집 부부가 와가지고 그냥 문에도 부부가 비벼대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랍비가 보니까 남이 문에다 똑같이 목욕을 시켜줄 줄 알았더니 막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니까 이 거지 부부가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제는 그렇게 자비를 베풀더니 오늘 왜 이렇게, 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 우리들에겐 이렇게 천대를 하고 왜 불공평하게 그럽니까? 그때 주는 말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 그 사람은 혼자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희들은 부부니까 서로 긁어주면 될 거 아니냐. 서로 긁어주면, 여러분 왜 결혼했느냐? 긁어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부부라는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함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신현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한 지체가 되고, 그러려면 제일 첫째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이 7절에 첫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 되도록 힘쓰라. 아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사람이 모이다 보면 하나 되기가 쉽진 않아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일 때는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점점 부흥되니까 6장에 가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하필이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 과부들의 이름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막 발생될 때 집사를, 7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의 사명이 뭐냐? 집사는요, 자기의 임무를 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돕는 것이, 그래서 집사를 뽑은 겁니다. 하나 되게 하려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나 되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있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자꾸 분열시키려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 나타난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야,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못 먹으라고 그랬다.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결코 죽지 않아. 사탄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자꾸 갈라놔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도 사탄이 나타나서 갈라놓습니다.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게 뭐 그런 줄 아십니까?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자꾸 욥과 하나님 사이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이간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탄과 같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사탄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왜 사탄이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사탄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속삭입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자꾸 이간질시켜. 이솝 이야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붉은 소가 있고
검정색 소가 있고 얼룩소가 있는데 소 3마리가 단결을 하니까 어떤 동물이 와도 단결하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솝의 이야기 가운데 사자가 이 소를 한 마리 잡아먹고 싶은데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이 3마리가 딱 뭉쳐가지고 하니까 사자도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면 마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연합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우리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아무리 이 3마리의 소가 단합하니까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꾀를 냈어요. 그래서 얼룩소에게 찾아가서 귀에다 대고, 야, 붉은 소가 그러는데 너는 힘이 없대. 너희들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는 붉은 소, 그 붉은 소가 자기가 자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 얼룩소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자가요, 그래서 사탄하고 사자는 사촌이에요. 사자, 사탄, 사자. 사자가 그 붉은 소에 찾아가서 귀에다 대고 또 얘기합니다. 야, 붉은 소야, 얼룩소가 그러는데 너는 힘이 없대. 너들이 지금 생존하는 것은 바로 이 얼룩소 때문에. 이 붉은 소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이 얼룩소와 붉은 소가 막 싸웁니다. 그냥 뿔로 서로 싸웁니다. 막 싸웁니다. 다 지쳤을 때 이솝이 얘기해요. 사자가 나타나서 그 지쳐있는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말았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공동체가 돼서 한 힘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올 한 해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무슨 관계에서 무슨 관계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를 올 한 해 세워가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윤희계 선교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윤희계 선교회 있어요? 몇 분 계시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기 하는 게 마리아 선교회 손 들어. 마리아. 대부분 선교회들이 보면요, 수평적인 관계죠. 자기 연령별로 조직이 돼 있어요. 그 교회 오면은요, 죽을 때까지 그 여성계가 다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수평적인 관계. 이제는 올 한 해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자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교회 오면은요, 거의 그러실 거요. 자기 친한 사람만 만납니다. 친한 사람하고만 인사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 말이 틀렸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은요, 가장 높은 분이지만 가장 낮은 곳까지 관심을 가졌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만, 내가 아는 사람만 새기는 게, 교회 안에서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접근하고 함께 인사하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좀 힘써 달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같은 목장, 같은 지혜, 조직이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목장, 우리 지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는 더불어 내가 다른 지혜 사람과도 관계를 갖고, 어른들과도 관계를 갖고, 아이들과도 관계를 갖고, 할 말씀이 많지만 저는 이 정도 말씀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 학교도요, 조직을 다르게 합니다. 교회 학교도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로 나눠져 있어요. 올해부터 중학생들은 중 1, 2, 3을 섞어서 반을 편성합니다. 형, 동생.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수학을 1학년, 3학년 다르게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에요. 여긴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하면 이거 꼰대라는 말인데,
꼰대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그 얘기하면 꼰대예요. 아이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땠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 그 형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형들도 기억이 나고 누나도 기억이 나고 동생들도 기억이 나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지금은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은 우리와 관계 없습니까? 반대로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멘토 같은 그런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멘토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인도해 줄 사람이 있어요? 교사? 아니잖아요.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 우리 목장, 우리 지회 여기에만 한계되어 있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수직적인 관계,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인사할 수 있고. 오늘 여러분 미션을 하나씩 드릴게요. 정말 한번 전부 다 해주시길 약속 드리겠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분에게 찾아가셔서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아멘? 아멘만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손가락 다 올리세요. 다 올리세요. 오늘 한 사람씩 모르는 사람 인사하기, 예? 약속 내리세요. 그래요. 자꾸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나 되는 일을 이뤄가야 돼요. 아멘? 유치한 것 같아도요, 그렇게 하자고요. 오늘 한 사람씩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또 오늘 좀 잔소리가 되네. 설교가 아니고 자꾸. 오늘 우리가 교회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인사하는 게 이쪽 오른편에, 제가 볼 때 오른편에서만 인사하니까 왼쪽에 있는 분은 10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인사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할까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쪽으로 오셨던 분도 가끔 내려오셔서 좀 인사도 하고 가고, 내가 또 가면 또 이쪽으로 바뀌고 막 그러니까 내가 가려면 가겠어요. 뭐 상관은 없어요. 그냥 왔다가 엘리베이터만 타고 샥 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에요. 서로가 함께. 할렐루야. 우리 뒷사람, 옆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우리 관계 잘합시다. 관계 잘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두 번째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따라서 은혜를 주셨으니. 두 번째는 뭐냐면 7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직책을 줬으니, 직책이라고 하는 건 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내게 주신 직책 잘 감당해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사님의 직책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권사는 권사로서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직책, 장로는 장로로서의 직책, 목사는 목사로서의 내 직책을 잘해야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가 왜 그러냐? 여러분 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직책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건강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건강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피가 건강해야 돼요. 엉기면 안 돼요. 피가 잘 돌아가게끔 여러분 약도 먹고 별거 다 하시지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걷고 운동하면서 이 혈액이 잘 돌아가게, 세포 하나하나가 잘 살아야 몸이 건강, 겉으로 보기엔 건강한 것 같아도 이 안에,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도 보면요, 연세가 드니까 피가 엉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의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국회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들이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면요, 나라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면 집사로서, 우리 각자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내 사명 감당해야죠. 저는 어제 참 마음이 좀
편하지 못했어요. 어느 권사님 혼자서 크리스마스 추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혼자서 사닥다리에 올라가서, 그것도 여자분이 하루 종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는데 어제 밤 10시가 돼도 다 못하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교회 1000명이 넘는데. 죄 없는 목사님들에게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1000명이 넘는 거, 장로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는데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 아니냐. 때로는요,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도, 돕지 않는 손길들을 보면서 정말 슬펐어요. 이게 공동체인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집사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권사로서 부끄럽지 않아요. 1년 내내 한 번 봉사도 못하면. 여러분, 오늘 봉사하는 방법을, 왜 우리에게 직책을 줬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 직책을 주셨냐면, 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느냐면요, 12절 보세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내가 내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권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뭐 하기로 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권사가 됐는데도 1년 내내 한 번 봉사 못하면 왜 권사하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왜 직분 맡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직책을 받고 공동체가 돼서, 여러분,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을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주인인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이 한 해 섬겨갈 때,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0-2030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 온 지 제가 10년 됐어요. 지금 오늘부터 2020년, 2030년, 10년 동안 과연 우리 신영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해 오셨기 때문에 참 놀라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엄청난 순교가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의 여러분 희망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희망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공동체가 돼서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신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일수록 전통을 자랑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오래된 교회에 갔더니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조용히 오더니 첫 인사가 목사님, 교회 헐고 새로 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니,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 얘기하지. 첫 인사가, 우리 교회는 정말 역사 있는 교회입니다. 문화재에 올릴 겁니다. 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피땀을. 목사님,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전통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66년 됐어요.
참 많은 분들이 희생과 헌신 속에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정말 존중합니다. 존경하고요. 축복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전통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다음 세대에 우리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교회는 우리의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다시 돌아가는 길이 교회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고, 이러한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이 커뮤니티라는 말이잖아요. 이 커뮤니티라는 말의 단어를 제가 좀 정돈해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커뮤니티라는 말의 첫 번째 쓰이는 크리스천얼티,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목적이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예수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떤 모임이든. 둘째, 오베이라고 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교회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미션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넓게 좁게 선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선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선교회에서 돈 모아서 뭐 연말에 가서 양말 사고 뭐하고, 그런 것보다도 정말 선교의 미션, 어떻게 하면 복음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보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삶이 돼요.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월요일부터 그런 말씀들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또 하나, 멤버십입니다. 소속감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영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세요? 제가 목사로서 어디 가서 신영교회, 나 신영교회 담임 목사야. 교회가 크기 때문에 못 돼. 그거는 절대로 자기의 소속감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이 교회, 여러분이 오래됐던, 오래되지 않았던, 오늘 처음 나왔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미국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서번 무슨 그 교회 이름은 이제 워싱턴인데요. 교회 조그맣니다. 상가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멤버십을 발행합니다. 교회 등록했다고 교인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의무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멤버십을 안 줍니다. 그 교회 멤버십은 150명에서 200명밖에 안 됩니다. 2만 명 이상 되는 교회 역할을 합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에 대한 소속감. 저는 여러분이 정말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우리 신앙이 아니라, 올 한해는 함께 우리 멤버십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갖고, 우리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아유 그래 나도 참여해야지, 내가 이 교회 교인인데, 내가 이 교회 그래도 권사인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아무런 생각 없이 소속감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언더스탠드입니다.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네트워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로 우리가 맺어가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앞으로 그런 퍼포먼스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올 한 해만큼이라도 내가 아는 자녀 하나 함께 아이스크림이라도 한번 사줄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을 멘토해 줄 만한, 내 신앙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야지. 그거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아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노베이션입니다. 변화가 있는, 날마다. 여러분, 저도 이 예배 1시간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팔을 준비하고 뭐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가 돼? 어떻게 하면 의미를 부여할까?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제가 정말 미국 생활하고 17년 만에 돌아왔을 때 정말 가슴에 느꼈던 것 가운데는요,
인천에 있는 교회들 제가 다 그 당시 알아요. 변화가 있는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교회는 다 머물러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 신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없으면, 머물러 있으면 10년 후에 미안하지만 여러분, 부흥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노베이션, 날마다 개혁되고 변화되는 그런 공동체. 또 하나는 팀워크입니다. 함께 우리가 으쌰으쌰 팀워크를 이루는, 팀워크. 그게 공동체겠죠. 마지막은 유스,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유스, 다음 세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좀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너무 좋아요.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올 한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 우리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워가는 한 해. 그래서 어른과 아이들이,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 온 세대가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교회를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세워서 특별히 우리 수평적인 관계에서 좀 벗어나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여러분 미션을 드렸습니다. 꼭 모르는 분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고 함께 인사 나누면서 앞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신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